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인데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일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말은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사회나 가장 참으로 좋은 사람과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얼굴이 예쁜 사람도 아닌 착한 사람이 오늘 우리 사이에 또 참으로 가정에 또 참으로 우리 사이 속에 참으로 이렇게 필요로 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참으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참으로 그 자신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착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착하신 그런 바로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바로 착하신 그런 바로 분임을 성경에서 그 예수 참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신원한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과 또 심지어는 바로 참으로 미물인 짐승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바로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을 바로 살려주시고 참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착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하신 그런 바로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참으로 행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참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런 바로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은 정말로 착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이 참으로 어색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너무 착하신 그런 바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로 얼마나 착하느냐면은 정말로 당신을 참으로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참으로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참으로 그 죽였던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을 참으로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참으로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 믿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참으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또 연약한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착하신 그런 바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바로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점으로 그분이 착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참으로 그 행전이다. 또 참으로 사도의 행전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런 바로 모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 성령을 참으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바로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착한 참으로 사람들의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착한 사람이란 돈이나 소유를 집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이나 소유를 기꺼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바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는 대신에 그들을 변호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도와주는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바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착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서 협력하고 겸손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바로 뭐냐면 기쁘게 생각하는, 기쁘게 받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참으로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착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착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4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참으로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참으로 사도들 앞에 내와가지고 그것을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로 소외된 그런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우리가 3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참으로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참으로 두니라. 참으로 성도 중에 한 그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만 그 돈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가지고 내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사도들이 어려운 그런 바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뭐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로 가득하니까는 바로요 참으로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착한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참고로 그 착한 교회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원받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들이 착한 그런 바로 집사님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노과 니가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바로 뒷받침하는 그런 이런 좋은 집사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스데반 집사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돌에 맞아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참으로 주신 그런 바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바로 순간까지도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우리가 그 7장 6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만 주여 이 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욕하거나 화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착한 그런 바로 집사님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빌립 집사는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바로 사마리아 땅, 여러분 잘 알죠? 그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주의 땅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그런 바로 배경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지 않는데 이 빌립 집사는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참으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참으로 질병들이 치유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착한 그런 바로 집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기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오늘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바로 어떤 것이 착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 착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참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은 이렇게 착한 그런 바로 집사님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참으로 즉 도로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여인도 착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시대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입을 것이 없어갖고 신을 것이 없어갖고 맨발 벗고 다니는 참으로 그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참으로 입을 것이 없으니까 홀딱 벗고 이렇게 참으로 다니는 그런 바로 빨개 벗고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바로 산에 가서 참으로 이렇게 삘기를 뽑아 먹고, 참으로 이렇게 또 참으로 이렇게 냇가에 가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5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은 천수 바로 자기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줬어요. 이 여인이 죽으니까는 바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런 착한 분이 죽으니까는 바로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베드로요, 우리가 참으로 도로가라는 여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참으로 참으로 도로가에게 가서 베드로가 사람을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육바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이런 착한 일 때문에 바로 요바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착한 그런 일들이 이 점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도로가를 보면서 바로 점으로 그 요바의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참으로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정복당한 그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죠. 그때 바로 일본 사람들 얼마나 얄미웠어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참으로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을 바로 그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유대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배했던 로마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줘주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델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군인이라는 얘기죠.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러니까는 열심히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니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이런 바로 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바로 뭐냐, 그 상달된 그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요바로 보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거기서 참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참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여러 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깨끗한 그런 바로 참으로 경건한 종 두 사람을 참으로 선별해 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보내 가지고 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참으로 이방인이지만은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고넬료의 집에 딱 오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절을 하는. 내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 자기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바로 참으로 베드로의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이렇게 엎드려 넙죽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해서면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사람들을 아마 많겠죠. 참으로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도 있고 가족 식구들 다 물러놓고 참으로 그 사도 베드로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40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장 48절은 이에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서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만, 사람은,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 그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을,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저 이방인이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에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기까지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고넬료의 가정에 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 바로 개척자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착한 모습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뽑아봤어요. 한 7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는 밭을 팔아가지고 저모를 이렇게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결코 돈과 물질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너그러운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여러 참으로 사람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변호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과 신뢰를 받아서 안디옥으로 파송받는 착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제 스데반 환란 후에 성도들이 다 각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에 목회자가 없으니까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는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여러분 착하고 인정받으니까는 이 사람을 참으로 파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굳게 설하고 이렇게 참으로 영혼들을 세운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혼자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목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다수에 가가지고 참으로 사울한테 우리 같이 목회하자, 같이 동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바로 안디옥 교회 바로 이렇게 둘이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되어갖고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헌금하자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참으로 가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그런 바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 한국 참으로 세계 선교사의 바로 세계 선교 역사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금식을 하고 이제 참으로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로 참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세계 선교 역사의 바로 이렇게 첫 발걸음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참으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성경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그 바울의 후계자가 된 디모데도 착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던 참으로 참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디모데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착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참 사랑했음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9절과 21절 말씀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 마음을 전달해 줄,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디모데다. 이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 이 디모데밖에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인정. 저희가 자기의 해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해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는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가 착한 것은 그냥 착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디모데가 착한 그런 바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거기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라.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위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렇게 착한 것은 참으로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네 외할머니를 내가 보니까 이 할머니 속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근데 참으로 네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니 유니게를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는 그 유니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봤는데, 네 안에도 거짓이 없는 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 그런 바로 영적 지도자로 이 디모데를 참 이렇게 선출을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적인 그런 바로 상황도 바로 이렇게 돌아봤어요. 여러분, 한국의 1세대들이 이제 참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세울 때 스펙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왜?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공부를 해서 스펙을 사람들을 후임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세대의 후임자들이 거의 다가 바로 유학생들입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는, 이제 겪어보니까는 이제 후임자를 처음으로 이제는 해본 거죠. 한국교회에서 후임자를 처음 이렇게 세워본 걸,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스펙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dim디미가 된 사람을, 목사이기 전에 먼저 인간 dim디미가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왜요? 똑똑한 사람들이 참으로 똑똑한 그런 바로 짓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원로 목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는 원로 목사 이렇게 이제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참으로 실력을 이제 교회 기반이 딱 타가지고 힘이 생기니까는 이제는 바로 그 원로 목사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이 지금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지금 광명시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40년 30년 목회를 하다가 후임자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참으로 방황하는 그런 바로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다음 세대들은 스펙 보지 마.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 dim디미를 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참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이렇게 착한 그런 바로 그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를 거쳐서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거짓 없는 그런 바로 믿음이 없는 착한 그런 바로 다음 세대 리더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그런 마음들이 속속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나타나는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너무나 귀한 교회니까는. 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내 면류관들이고 내 기쁨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의 몸과 다 불살라서 참으로 너희들한테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바로 성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웠느냐?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말레트에서 만난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니라. 여러분 착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는 자기 가정에 와서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온 가족들이 바로 복음을 구원받아서 그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은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에 와서 위해달라,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에서 참으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역에 전파해달라. 그래서 그 누디아의 가정이 최초로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착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